우리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이면 다 됩니다. 맥주감사 주일은 무엇이냐 하면요, 3.1절이나 8.15 같은 그런 기념일이 아니고요, 하루가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게 세절기죠. 그래서 세절기 동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고 내려오고 머물고 하는 동안에 영적 상태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완성된 세절기를 누리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세절기를 누리면 참 감사의 영적 상태가 돼요. 보통 보면은 맥주 감사, 추수 감사절에 먹을 거 주신 거 감사합니다. 무탈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거 아니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확인되고 보여줄 수 있는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보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되느냐?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은 전부 틀리게 살고 있거든요. 멸망 현장 속에 살고 있거든요. 절대로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고는 그 사람들 인도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이 한 나라를 마감하실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 땅을 살릴 사람 없을 때 마감합니다. 그러니까 롯의 소돔 고모라가 왜 망했냐? 그 소돔 고모라 살리라고 롯을 보냈는데 롯마저도 살릴 비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2023년도 맥주 감사 주일이 세상 살리는 역사를 회복하는 분기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승리할 수 있고 세상 살릴 수 있는 비밀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미리 주신 은혜를 확실히 알고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미리 주신 은혜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손자병법에도 보면은 미리 저걸 알면, 그리고 나를 알면 반드시 이긴다,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절대 방법은 미리 알도록 해 주신 겁니다. 그 방법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일날 그냥 왔다 가면 안 돼요. 한 주간 절대 여러분 생각대로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시니까 이거 진짜 붙잡고 한 주간 살아보십시오. 삶이 완전 다릅니다. 미리 주신 은혜 첫 번째가 뭐냐? 미리 언약을 알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언약이 뭐냐면요, 여러분 세상은요, 정확하게 보세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입니다. 천만 사람들이 떠들어도 그 떠드는 말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시대마다 승리했던 사람은 미리 주신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요셉을 보십시다. 렘넌트 7명 다 말할 수가 없고 요셉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요셉이 어떻게 승리했느냐? 이 비밀 가지고 승리했어요.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요셉이 형들을 만났는데 형들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요, 형들 앞에서 형들이여 나는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살아 계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형들이 충격을 받아서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형님들 저 가까이 오십시오. 제가 요셉입니다. 형들이 팔아먹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형님들 지금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여기 보내신 겁니다. 나는 그걸 멀서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죽을 때까지 이 형들은 못 알아들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러니까 계속 마귀 심부름하는 거죠. 사무엘 7장에 미스바 운동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 잘 알아들어야 돼요.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금 블레셋을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이 문제다. 모든 우상을 다 내버리고 하나님께 오직 하자. 그러면 블레셋이 꺾어지게 돼 있다. 이 말을 사무엘은요, 언약궤 옆에 어릴 때부터 지내면서 미리 받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현장은요, 희망이 없다가 아니고 완전 100% 멸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 아니면 불가능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봐요. 너무너무 말이 안 통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악한 게 아니에요. 자, 13절에 보면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갔더라. 이 종교인들이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못한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맹인을 고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이 맹인을 예수님이 고쳐버리니까 당장 질투가 생기고 우리 위치가 상당히 위협을 받겠구나. 우리가 지도자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범법자로 몰기 위해서 공작을 부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 지도자들에게 이 사람을 끌고 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 입장은 달라요. 이 사람은 무슨 말을 들은 게 아니고 새로운 인생이 열린 겁니다. 눈을 떠보니까 한 번도 못 봤던 세상인데 그냥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쳐주신 그 치유기 때문에 너무나 아름답고 새로운 인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하는 말 보면은 축하는 못 해줄 망정. 너 오늘 무슨 날인데 눈을 떴어?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날 눈 뜨면 되겠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려야 될 현장, 전도 캠프 해야 될 현장이 바로 이런 현장입니다. 다른 방법은 안 돼요. 그래서 미리 주신 언약 붙잡아야 돼요. 오늘도 한 주간 첫날에 미리 지금 언약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신 언약 제대로 알아들었으면 그것 가지고 참된 뜻을 세우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 비난하지 마세요. 세상을 비난한다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약간이라도 기대한다는 건데 아예 기대하지 마십시오. 다니엘이 그걸 알은 거예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뜻을 정했단 말은 무슨 말이냐.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우상의 제물을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면 되겠구나. 그 뜻을 정한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리라. 이게 뜻을 그렇게 정하라 그 말이에요. 모세도 홍해 앞에 섰을 때 이미 하나님이 말씀 주신 것 같고 흔들리지 않기로 뜻을 정했어요. 모세가 흔들릴 가능성이 많은 것이 백성들이 막 원망하지요. 앞에는 홍해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지요.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4절에 하나님께서 미리 이미 말씀을 했어요.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 군대를 추격할 것이다. 그런데 그 군대를 하나님이 손보신다. 너희들이 본 군대를 다시는 보지 못할 거다. 여호와 살아계심을 알 것이다. 미리 말씀했어요. 그거를 그대로 뜻을 붙잡아. 그러니 모세를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과 종교의 메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에 대해서 도전만 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1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아니 네가 안식일은 오늘 눈을 떠? 저 예수가 눈을 뜨게 한다고 안식일인데 눈을 뜨면 되겠어? 그럽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무슨 날입니까? 이게 지금 안식일부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살고 종교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됩니다. 종교는요,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고 성경책 가지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는 것이 완전 100% 잘못 알고 있어요. 안식일이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뒤에 안식일을 만드셨잖아요. 그것은 안식일을 자축하는 날입니다. 그날 일을 했으니까 쉬셨다? 아닙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신 날입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다스리심이 시작된 날이에요. 안식일 날 쉬셨다, 이 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이 오해합니다.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하니까 그래, 모든 걸 멈추어라. 멈추는 데다가 관심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다른 데 관심 가지면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간도 딴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자꾸 다른 생각한다니까, 지금. 말씀 들을 때 자꾸 마귀가 딴 생각하도록 한다니까. 여기 와서 앉아보니까 막 사업 구상이 되고, 막 돈 받을 게 생각이 나고, 제발 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안식일에 뭘 하지 말라 하니까 오해를 해가지고 금욕으로 생각한 거예요. 금지사항. 수백 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만들어 놓으면요, 그것 가지고 늘 따집니다. 그러니까 평생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인생 다 보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안식일 오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안식일 오해를 풀어줬죠. 오늘 본문 말고도 안식일 날 행한 데 대해서 예수님에게 계속 도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복되게 하시려고 안식일을 주셨다. 그랬다니까요. 그래도 자꾸 고집 부리니까 야, 안식일에 구덩이에 양이 빠지거나 소가 빠지면 너희들이 구출하지 않냐? 어? 소보다도 사람이 못하냐? 지금 사람이 완전히 구덩이에 빠져 있지 않냐? 이게 살리는 게 왜 나쁜 거냐? 그렇게 설명했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주일날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완전히 살리는 날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살아나는 날입니다. 다른 사람도 살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미리 하나님의 참된 언약을 알고 참된 뜻을 알고 세상 살리도록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자신을 복음에 익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원색 복음에 익숙해져라. 그러면 자유해져요. 다른 부분에 방해받지 않고 세상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항상 절대 감사 누리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절대 감사가 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거는 우리 능력 밖입니다. 그건 우리 안 돼요. 나한테는 그거 없어요.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이 사람은요, 거침없이 증거합니다. 이 사람들의 살벌한 반대 분위기 속에서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이 사람이 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 한 개밖에 없어. 주님 말씀하시니까 자신을 주님께 맡긴 것밖에 없어요. 자기 눈에 진흙을 바를 때 그대로 얼굴을 대드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는 실로암으로 걸어가라 하니까 그 말씀 그대로 움직인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따집니다. 안식일 날 한 것이 잘못이고 그 다음에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 이러면서 완전히 죽을 사람으로 지금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이런 논란하시면 안 돼요. 어떤 때든지 하나님이 주신 때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야고보 5장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 있느냐? 논란하지 마라.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 있느냐? 너무 웃고 떠들지 마라. 하나님께 찬송할지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란 말이에요.
에스더가 고아 출신인데 왕후까지 됐죠. 출세했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게 서밋이 아니에요. 다행히 모르드게 삼촌하고 늘 포럼하면서 최고의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살할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모르드게 삼촌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네가 왕후 되게 한 이유가 있지 않겠냐. 이때를 위해서다. 네가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살될 위기를 알려줘라.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제국의 왕이기 때문에 어디서 어떤 사람이 와서 죽일지 모르기 때문에 법으로 딱 정해놨는데 부르지도 않는데 갔어요. 갈 때 죽으면 죽으리라. 최고의 영적 상태로. 오기로 간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로 참된 응답만 확실히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 사건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한 개만 해라.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잖아요. 때를 따라 함께 하잖아요. 범사에 함께 하잖아요. 언제든지 사건 속에 하나님 역사가 따로 있다가 말 따로. 16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다. 안식일 날 이런 짓을 한 거 보니까 이 양반은 엉터리야. 하나님의 종은 아니야. 아마 귀신 들렸든지 그렇게 무속인도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종류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봐라. 구약 성경에 돼 있잖아. 이사야 35장에. 아니 메시아로 오실 분이 맹인을 고친다고 했는데 그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 양반이 그분 아니냐라고 서로 막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문제 생기면 논쟁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의 계획부터 찾아야 돼요. 특히 큰 어려움 생겼다. 반드시 하나님의 특별 시간표입니다. 바울이 전도하다가 감옥에 갔는데 빌립보 1장에 보니까 나의 메인 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됐다 그랬어요. 지금 이 사람이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옆집에서는 시끄럽고 여단이 났어요.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완전 응답은 따로 있다니까요. 다니엘이 완전히 지금 코너에 몰렸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고 한 명 도와줄 수 있었는데 그분이 왕이었거든요. 근데 왕도 도장 찍어버렸어요. 신하들 속임에. 그래서 왕이 의인을 찍은 것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시간표다. 하나님은 따로 준비되어 있다. 그 역사를 다니엘이 누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아팠다가 나았다 그것도 감사할 일이지만은 구원 감사하세요. 복음 감사하세요. 다른 건 감사 조건 아니에요. 구원과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항상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항상 따로 준비해 놓은 것.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17절에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는 선지자입니다. 자기가 깨달은 대로예요. 본인은 그리스도로 아직 깨닫지 못했어요. 선지자라고 깨달았어요. 요 다음 주일에 오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발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무튼 자기가 은혜 받은 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랍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무엇이든지 복음 외에는 유익한 게 없는 줄 알고 복음만 증거하면 돼요. 빌립보 3장에 바울이 그리스도 알고 나서부터는 자기 자랑할 거는 전부 똥이다 그랬어요. 배설물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막 말을 많이 하잖아요. 분쟁하잖아요. 막 대들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복음 누리면 능력 나타나요. 복음 선포하면 그 모든 논쟁이 복음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에 말씀하고 있죠. 모든 대적하는 것들이 다 꺾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게 가짜예요. 그런데 진짜처럼 행동합니다. 멸망할 세상 흐름 12가지가 가짜예요. 그런데 진짜는 따로 있다니까. 하나님의 완전 절대 역사가 따로 있어요.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40장에 이사야 선지자 말씀하죠. 세상의 것은 대단하다. 그런데 풀과 같고 거기에 아름다운 대단한 게 있다.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른다. 꽃은 시든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자, 여러분 보통 사람 만나면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이렇게 관심 가지잖아요. 괜찮아요. 훌륭한 사람이다. 멋있다. 착하다. 나쁜 놈이다. 그런 거 하지 마요, 이제. 진짜냐 가짜냐 그거 알면 돼요. 뭐가 가짜인지 아세요? 이 하나님의 역사 아는 사람이 진짜. 그 모르는 사람은 가짜요. 그렇다고 오늘부터 또 설문조사하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너는 가짜냐 진짜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제 말은요.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저놈들은 죽일 놈이고 나쁜 놈입니다. 아니요. 모르는 놈들이요. 저들이 모릅니다. 스데반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저들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건 아니요. 몰라서 그래요. 18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못되 이 사람들이요 어쨌든 안 믿으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입니다. 이제 부모까지 불렀어요. 대질신문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야 돼요. 왜 이렇게 불신앙하는지, 왜 이렇게 죽어도 안 믿으려고 하는지, 믿는 게 훨씬 쉬운데 왜 안 믿으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있어요. 믿으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믿음 주셔야 믿을 수 있어요. 에베소 2장 여러분들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믿느냐?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말씀을 들은 게 없으면 믿지 못한다 그랬어요. 오늘도 여러분 말씀 잘 듣는 것이 1차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말씀 잘 받아 놓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으로 계속 확인돼요. 19절 이는 너희 말이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지금 여기 보면 질문이 3가지가 있어요. 첫째, 당신 아들 맞냐? 두 번째, 원래 맹인이었냐? 세 번째, 어떻게 눈을 떴냐? 이제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려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이 아니에요. 복음 이야기하면요, 본격적으로 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논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다 시간 낭비라고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세 번째, 참된 능력만 알고 이기는 자입니다. 영적 문제 알아야 되고, 영적 축복 알아야 돼요. 여러분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 역사 진짜 알고 누리셔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다니엘 3장에 보니까 땅의 모든 사람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하늘 군대나 땅의 사람들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는 사람이든지 혹은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참견할 자가 없다. 하나님은요 사람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어요. 사도행전 17장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것 전에 여러분 성전 건물 아무리 잘 지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또 무엇이든지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게 아니고 이는 만민에게 생명, 호흡,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욥기 22장에 보면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유익하게 할 수 있겠냐. 네가 의롭게 사는 거, 네가 행위가 온전한 거, 그 자체가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걸 깨달은 바울이 나는 하나님께 무익한 종이라 그랬잖아요. 로마서 11장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자, 20절에 보십시다.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이 부모들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면 불리하고 유리한 거 알고 있고 교묘한 말을 합니다. 이 사람 모르는 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 몰라요. 하나님 능력을 모르는 부모가 사람 눈치 보고 말을 돌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눈 떴다고 하면은 맞는데 그 말하면 당장 자기들이 큰일 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는 인정했어요. 내 아들 맞다. 원래 맹인이었다. 그런데 21절 보십시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둘이가 똑같아 부부가. 우리는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자신들이 아들 때문에 고통당할 것 같아서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라 합니다. 그러면 아들을 그러면 고통당하면은 어째요?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근데 있어요. 이런 부모. 여러분 부모 계시죠? 부모는 공경하셔야 돼요. 부모를 섬기시면 안 돼요. 우리 진짜 부모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하기 싫죠? 시편 27편 다윗이 고백했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 49장 여인이 어찌 젖먹는 아이를 버리겠냐, 잊어버리겠냐. 자기 태에서 난 아이를 어찌 잊어버리겠냐.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지금 이 부모가 왜 이 말 하느냐 하면 22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함이라. 여러분 출교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출교 글자 그대로 말할 것 같으면 교회에서 나가라 이 말인데 지금은 나가라 소리 안 해도 가는 사람 많은데요. 저 분당 같은 데는 그 큰 교회 뭐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아서 그 별들의 전쟁이라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럼 목사님들이 참 힘들대요. 교인들 절대 안 싸운대요. 왜요? 너무 신사적이고 마음에 안 들면 옆에 교회 많으니까 또 간대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마음이 많이 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 출교라는 건 유대인들은 그런 거 아니에요. 완전히 죽는 겁니다. 성전 예배 절대 못 와요. 출교. 그리고 성도단에 교제 안 돼. 취직도 안 돼. 왕따를 완전히 당해요. 자식이 눈을 뜬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외면합니다. 외면. 자기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육신적으로 손해된다고 보면 돌아섭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내가 기분 나빴어. 이 교회가 나를 무시하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에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얼마나 값없이 생각했던지 죽 한 그릇으로 그냥 덜렁 받고 왔어요. 23절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부모가 위기에서 자기 처세술로 빠져나가는 장면입니다. 이게 지금 세상의 부모예요, 여러분. 세상 부모가 아무리 훌륭해도 우리를 제대로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육신의 부모도 제대로 섬길 수 있어요. 시편 59편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왜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여호와 주께서는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사람들이 1000만 사람이 뜨더라도 하나님은요 우리말로 비웃으신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여러분, 유 목사님 지금 막 목이 터져라 몇 년 동안 이야기하잖아요. 성삼위 연결해서 보좌의 축복, 삼시대의 축복, 삼구상. 여러분, 그것만 하라 그 말입니다. 그것만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성삼위 축복 누리면 보좌 축복 오는데 왜 보좌냐? 지옥이 있기 때문에. 지옥과 보좌를 실제로 아는 사람. 24절,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로 아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네가 눈 뜬 건 하나님이 너를 어쩌다가 고쳐준 거지 예수가 고쳐준 거 아니야 라는 거예요. 그 죄인이 고쳐준 거 아니야 라고 억지를 씁니다. 이야, 참 구제불능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는 해야 되지만 예수는 믿지 마라. 여러분, 예수 이름 없이 예배하는 그게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나요? 이게 마귀술책이란 말이에요. 지금 교회는 다녀도 오직 예수는 믿지 마라. 참으로 무서운 시대입니다. 지금도 신은 섬겨도 예수는 믿지 말라고 합니다. 미국이 이미 그렇게 돼서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미웠으면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하잖아요. 마귀 역사에.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다가 붙잡혀갔어요. 다 좋은데 예수 이름 말하지 마라 하니까 사도행전 4장에 뭐라고 합니까? 야, 이 사람들아, 그 이름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다른 길이 있나?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일이 있으면 말해봐라. 그런데도 협박을 해서 그 이름 민간에 퍼질까 싶어서 말하지 말라고 하고, 그러니까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 요한이 아니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지 너희들도 한번 생각해봐라.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사람 한 명이 은혜 받으면요 그 파장은 대단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열었어. 예수님 만나서 눈 열었어. 이게요 소문나면요 그 여파가 대단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걸 막는 거야. 그걸 막는 거야. 나는 우리 교우님들이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고 구원받은 이 사실을 말하는 이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 줄 내가 알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런 이야기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구원받기 전 우리를 알아야 됩니다. 지옥 백성이었어요. 원래.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어서 지옥 백성 됐던 우리예요. 모든 사람이 원죄에 묶여 있었고 마귀 자녀였어요.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여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성삼위 다음에는요 무조건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따라오는 복이 뭐냐? 천사입니다. 사단과 천사 역사를 알고 다스리는 자입니다. 다스리는 거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25절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당신들이 지금 날 고쳐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말했지만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는 모르지만 한 개 확실한 거는 그분이 나를 고쳐주고 내 눈을 열어주었다는 한 가지 사실이요 라고 말합니다. 나는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잘 모르지만 단지 내가 이렇게 눈 연 것은 원래 내가 소경이었는데 그가 내 눈을 뜨게 해준 것은 사실이요. 출교당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눈을 뜨게 한 그분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 줄 눈만 열 게 아니고 그 능력까지 믿어진 겁니다. 그분이 나를 보호해 줄 거다. 그거 믿고 지금 큰 소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제도 무시하면 안 되지만 너무 겁내지 마세요. 세상의 윤리, 법, 기준은 나라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고 자꾸 바뀝니다. 사람들이 주장하는 주장, 그건 자기 주장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냐? 진화론입니다. 진화 사실이 아니에요. 진화론이에요. 그런데 거의 그 한 사람의 그 주장, 그걸 가지고 지금 모든 언론이나 어떤 작품에 보면은 진화론을 근거로 해가지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실은 진화가 아니고 하나님이 각종 종류대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채소도 각종 종류대로, 짐승도 각종 종류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사실만 사실대로 증거하고 선언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요, 말씀 포럼을 딱 하다 보면요, 틀린 말 하고 싶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것만 가지고 옳다 아니라 너희들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뭐 단정하고 뭐 예단하고 비방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체험 못한 사람 확실합니다. 전도할 때 예수님 만난 거, 내 눈이 열린 거,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 그거는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체험한 사실을 말하면 그 다음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그냥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반드시 천사가 활동합니다. 시편 103편 20절에 보니까 천사는요, 지금 여러분 딱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찬송을 부를 때 아멘 하면 바로 아멘한 그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아멘이 아니고, 그럼 천사도 헷갈려요. 아멘 그랬지, 믿는 거냐 안 믿는 거냐. 천사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한다 그랬어요. 말씀을 행하는 일에 수종 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 나라 모든 현장에 주의 천사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천사 타락한 게 마귀잖아요. 마귀도 말씀 사역합니다. 근데 그 차이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지가 하나님 위치에서 속이는 말 합니다. 아담 하와에게 말씀을 했죠. 말했죠. 이 선악과 따먹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된다.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마귀가 이미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자기 생각대로 하면 마귀가 바로 찾아와서 생각 줍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그런 짓 했냐? 베드로가 그랬죠. 네 속에 마귀가 가득하다.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고백하면 바로 천사가 활동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사실 감사하면 현장에 하나님 나라 회복되고 귀신 떠나가요,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는 걸 주목하십시다. 그게 감람산이거든요. 갈보리산 아무리 주님이 다 이루으셔도 감람산이 안 되면 여러분들은 갈보리산하고 상관없어요. 어쩌면 주님이 감람산의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성천 안 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집중 영적 상태 회복시켜 주셨어요. 40일 그러면 또 여러분도 기가 꺾일 것 같아서 행복한 40일. 행복한 40일 안 하랍니까? 행복한 4분보다, 행복한 4시간보다 행복한 40일이 훨씬 좋아요. 저는 다락방 복음운동 하면서 30년 넘었는데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30년이 지나도 쉽게 간다 믿어요.
이 영적 상태가 어떤 거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상태가 되라고 말해요. 시편 135편 여호와를 찬양하라. 36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조건 보면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저래도 찬양. 그게 영적 상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잘 주목하십시오. 저는 제일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게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 이러면서 막 이를 악물고 가야 돼. 이런 사람 내가 제일 미워. 예수 믿는 게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 미워요.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라고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최고 가치 있는데 제일 쉬운 일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뭡니까? 각인 뿌리 체질이에요. 각인 뿌리 체질인데 뿌리 체질은 여러분은 못해요. 각인만 하면 되는데 그 각인도 그냥 조금 집중하면 각인돼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하세요. 예배 시간까지 와가지고도 집중 안 되는 사람 많거든요. 여러분들 경험해서, 저도 경험해서 알아요. 예배 시간에 왜 그렇게 생각이 많이 나는지. 아니, 예배 시간이 왔으면 찬송할 때 딴 생각 안 하고 찬송 가사만 생각하면서 해도 역사에 나요. 지금 남아있는 찬송 몇 개 있거든요. 그 다음에 오후도 있거든요. 한번 해보라니까요, 제발.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왜 쉬우냐? 쉬운 일을 비유로 할 때 식은 죽 먹기 그러는데 식은 죽은 싫어. 맛없어. 왜 또 죽을 먹어? 최고 맛집에 최고 요리를 먹는 게 훨씬 쉽고 즐겁잖아요. 근데 그 먹는 거 생각해 보자고요. 젓가락으로 먹는다. 젓가락 집중. 깻잎 이렇게 하려면 좀 어려워요. 그거보다 쉬운 게 숟가락 집중. 그것도 힘들다. 포크 집중. 이렇게 내가 왜 이런 이야기 합니까? 그거 왜 집중을 못해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이 말은 집중하라 그 말이에요. 찬송을 해도 그렇게 하라니까. 왜 이걸 안 하는지 몰라요. 하루라도 한번 해봐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확 달라집니다. 내가 별별 지금 희한한 이야기까지 다 동원합니다, 지금. WRC가 8월 초인데요. 한 달. 너무 좋습니다. 교회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죠. 전부 집중할 시간입니다. 이번 맥주 감사 절기 세계 렘넌트 대회 기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전환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이 말씀 받은 걸 생각하면서 말씀 후 찬양 623장 찬양하겠습니다. 집중하면 주님의 시간이 딱 보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란. 주님의 시간엔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